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거짓에 속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마지막 말세지 말에 거짓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속이는 이 마귀의 수작에 한 사람도 걸려들지 않기를 바라고 꼭 분별해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우리 기독교인들을 속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귀도 우리 믿음의 사람을 사용할 때 세상의 언어로 우리를 미혹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언어, 세상의 속담, 세상의 격언, 세상에서 인간이 듣기에 좋은 말로 미혹하는 게 아니라 마귀도 역시 뭘 가지고 미혹시키느냐?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할 때는 우리를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뜨리려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지옥으로 내던지기 위해서 성경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죄를 해결하시려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입게 하시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고 이것이 미혹하는 마귀의 말이냐, 나를 살리시려는 성령의 목소리냐, 성령의 말씀이냐 하는 것을 잘 여러분들이 꼭 분별해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마귀가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미혹하는 그 성경 구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 자, 이 말을 가지고 마귀가 엄청나게 미혹을 하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는 이 말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율법에 얽매여서, 물론 우리가 율법에 얽매이면 안 돼요. 자, 율법에 얽매인다는 말은 이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는 구원받는데 안내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은 누구에게로 안내하느냐? 예수에게로 안내하는 안내자라 이 말. 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율법은 안내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안내자가 없으면 예수에게로 갈 수가 없어. 자, 그런데 이제 율법은 폐해졌다. 율법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 그래서 자,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율법이죠. 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너희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율법이죠. 자,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뛸 것이 말라. 역시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모든 계명이 전부 뭡니까?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율법이 진리에 의해서 폐해진 겁니까? 자유해졌기 때문에 1계명 어겨서 다른 신을 섬겨도 되고 우상 숭배해도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안식일을 파괴해도 됩니까? 절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죄를 발견하게 하고 예수를 통해서 해결을 받게 한 다음에 성령이 이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율법을 순종할 수가 없어. 자, 평상시는 순종할 수 있겠죠. 평상시는 하나님 섬길 수 있지. 평상시 우상 안 섬기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지. 그런데 핍박이 찾아오고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우상 숭배하지 않는 일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일에 핍박이, 그래도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강제로 점령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려고 얼마나 수작을 많이 부렸습니까? 자, 그런 핍박 속에서 우리가 1계명 지킬 수 있겠어? 2계명 지킬 수 있겠어? 3계명 지킬 수 있겠어요? 핍박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가 힘들어.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고 안 지켜도 되겠습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힘으로 못 지키거든.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야. 성령 받아야. 자, 평상시는 성령 안 받아도 지키는 것 같다니까. 평상시는 성령 안 받아도 지킬 수 있다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 그런데 정말로 이 절박한 상황,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칠 때는 거기서 싹 다 무너지고 만다 이 말이에요. 왜 무너지냐? 첫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별이 안 되고 자꾸 뭐에 빠지느냐? 자기 합리주의에 빠져. 합리화에 빠져. 상황주의에 빠져. 지금 상황이 어느 시대인데 지금 상황이 다 그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겠지. 분별이 안 되고 상황주의, 합리주의에 빠진다니까. 핍박과 고난과 죽음의 우여가 육체의 잔인한 고통이 임할 때 합리주의에 빠진다니까. 자,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극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과 상관없는 게 아니라니까. 자, 첫째, 율법을 통해서 자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게 하는 거야.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죄값이 무엇이냐? 사망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죄값은 사망이다 해서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야. 그리고 너 살고 싶으냐? 누구에게로 인도해? 자, 율법은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그래서 예수에게로 인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의 값을 예수가 대신 해결했다는 사실, 이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 거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는 말은 너 율법으로 너를 진단해 보니까 죄값인 사망으로 죽게 되었잖아. 그런데 예수가 네 죄를 짊어지고 자유하게 해줬어. 믿고 성령을 받아라. 믿고 성령을 받아라. 믿고 침례를 받아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 진리 안에서 자유가 되었어.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를 지켜야 되느냐? 거룩함을 지키고 신령함을 지키고 선함을 지키고 의로움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라. 성령 임하셔서 내 안에 충만함으로 성령의 힘으로 선함을 지키고 의로움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고 이 선함을 지키고 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성령으로 공급받는 거야. 그게 뭘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내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다니까. 그런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으니까 주일날 물건 사고 팔아도 되고 주일날 오락해도 되고 어떠냐? 주님이 다 해방시켜줬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여러분 합리주의에 절대 속지 말라 이 말. 아니 마귀도 성경을 인용한다니까. 마귀도 성경을 절대 인용한다니까. 마귀도 이런 이 마귀의 속임수에 절대 한 사람들이 산성중앙교회는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완전히 합리주의자들 마귀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고 말해서 여러분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나 4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건방지게 지금 이 시대에 와서 변했다고 말하는 것은 망하라고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십시다. 하나님이 변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변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아니지. 안 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안 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초부터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초부터 완전히 박살내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 뭐냐?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잘못 믿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은 잘못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길에 전철을 절대 밟지 말고 잘못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태초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똑같아 변하지 않아. 태초의 말씀, 태초에 있는 이 말씀, 창세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기 이전에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천국에서 천사에게 적용되었는데 천사가 천지 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 이 율법을 어겨서 쫓겨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피조물이라는 천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법의 질서를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야, 저 천사를 만들어 야 여기서 니들 중에 한 사람도 신이 될 수 없어. 절대 너희들 이름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인 내 이름을 붙이지 마.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의 질서를 율법을 통해서 만들어 세우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야 다른 신 섬기지 마 우상. 그리고 여기서 한 사람이 나를 능가해서 나를 능가한다 하나님을 능가한답시고 해서 절대 신이 되지 마 우상 되지 마. 그리고 여기서 한 사람도 내 이름을 망령될 것지 마. 그리고 내 안식을 파괴하지 마. 너희들의 안식도 깨지지 마 하면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이미 만세전부터 뭘 주셨어요? 질서를 주셨는데 이 질서는 어디야? 뭐야? 자 이게 바로 율법이라 율법을 통해서 질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감옥이라고 교도소라고 해봅시다. 교도소. 여기 교도 전부 다 교도소에 갇혔어. 자 어떻게 감사하게도 산성중앙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감사하게도 산성중앙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못 해놨어 감옥에. 감사하게도. 그러면 감옥에 갇히는 순간 참 예배 내내 설교 듣느라고 저 새끼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내가 오늘 저 자식 오늘부터 내가 집에 내 발 앞에 내가 무릎 꿇려서 내가 부려먹으리라 할 사람이 있을 것 같더라고. 오늘 그 생각이 들더라고. 혹시 있을란가? 혹시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 김선생 집사님 나 손이 엄청나게 커요. 소도 때려잡을 수 있는 손 같은 일. 소도 때려잡을 수 있는 손. 혹시 큰 손으로 네가 이 자식아 교회에 있을 때나 목사지 이 자식아 여기서도 목사해 이 자식 큰 손으로 위협하실란가? 예? 근데 손정호 권사님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예? 청년들이 그럴라나? 청년들이 한번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보셔요. 질서는 어디 있든지 깨지지 않아. 질서는 어디 있든지 깨지지 않는다니까. 자 천국에서 질서를 루시엘이 깨쳤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질서가 딱 에덴 동산에서 서 있는데 바로 이 마귀가 하나님 이 천국에서 깬 질서를 이 불법을 저질러 가면서 질서를 깨지 않습니까?
우리 절대 속지 말자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꼭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야 어느 교회는 이렇게 하더라, 그 교회는 저렇게 하더라,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 지금은 안 그러겠죠 여러분들이. 근데 그전에는 다른 교회 우리 교회를 비교해. 여러분 왜 다른 교회 비교합니까? 성경과 비교해야지.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성경과 비교할 수 있어야 돼. 그만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참 여러분 이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서 야 왜 저렇게 가짜고 움직이나 비슷하게 움직이나 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전부 다 이 성경이라는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비슷한 색깔, 꼭 생명처럼 이 색을 구분하지 못한다 이 말이. 생명처럼 그 속에서 야심과 불의와 저주와 죽음이 나오는데 겉은 비슷한 것 같아. 여러분, 색깔이 선명하게 구별되면 아니다 딱 하고 구별할 수 있는데, 미혹당하면 색깔이 그게 그거 같아요. 미혹당하면 색깔이 그게 그거 같다니까. 미혹당하면 색깔이 그게 그거 같다 이 말이에요. 색깔이 그게 그거 같다. 백남기 집사님 어디 계시다요? 백남기 집사님 오늘 저기 뭡니까? 오늘 여기 이후 예배 때 뭐가 쓰지? 찬양대 찬양대 쓸 때 권사님만 곤색 비슷한 거 입었죠 바지. 다른 사람은 다 검은색인데 여러분은 봤어요 못 봤어요? 뭐 봤어요 못 봤어요? 이부 예배 들으신 사람들 못 봤죠? 찬양대원들도 못 봤어요. 비슷하니까 그냥 검은색인 줄 알았겠지. 근데 바지를 앉으세요. 근데 바지를 하얀색 입었어. 누구나 다 하얀색 입었네 하지. 에? 이 말을 왜 하느냐? 비슷하다고 해서 검은색 아니요. 진곤색인가? 그 무슨 색이라고 저거 보고 진곤색이라고 그래요? 진한 곤색, 검은색 비슷하게 검은색에 섞여 있으면 검은색처럼 보이는 색이요. 그렇다고 검은색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초록은 절대 동색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동색이. 신앙생활은 절대 흙과 맥이 정확하고 비슷한 것은 절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색깔이 선명하게 구별되면 아니다고 구별이 되는데, 분별이 되는데, 그러니까 미혹당하면 빨간 것이 흰 것처럼 보이고 흰 것이 빨간 것처럼 보이고 검은 것이 회색처럼 보이고 회색이 하얀 것처럼 보인다 이 말. 미혹당하면 눈이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성경으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확실한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혹당했다는 말은 눈과 귀와 생각과 입술이 미혹당한 현장에 젖어버렸다는 거예요. 눈이 젖어버려. 미혹당한 그 현장에 귀가 젖어버려. 그러니까 한 번 딱 미혹에 젖어지면 자 보십시다. 이 사람이 혹시 회개했다고 할지라도 미혹에 젖어지면, 자 어느 순간에 설교가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지적하는데도 자기는 상관없이 빠져나가. 자기는 상관없이. 목사님이 모르고 저러네 그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런데 벌써 미혹에서 벗어난 사람은 성령이 내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들려질 때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신앙생활해요. 자기 자신을 다스려가면서. 그 전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통일교인가 어떤 이단에 빠졌던 사람이 거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통일교인가 아니면 그 박태선 그 신앙촌인가에서 빠졌던 사람이 이제 거기서 나왔어요. 수십 년 동안 거기서 미혹당해서 빠져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단에 관해서 설교해. 그 통일교인가 그 이단이라고 하면서 막 처음에는 내가 나와서 감사합니다. 거기서 나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해 처음에는. 그런데 한 번 설교하고 두 번 설교하고 세 번 똑같은 막 설교하니까 나중에 듣기 싫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미혹당한 그곳에서 벗어났으면 그 소리를 1000번, 10,000번, 수십만 번 해도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라 감사하다, 다행이다, 여기서 나와서 다행이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또 나 치네. 아이고, 내가 거기 통일교 빠졌었다고 지금 그렇게 나를 치나? 처음에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들더니 자유가 하나님 거기서 나를 건져주셔서 감사하는 한 목소리로 듣더니 계속 말하니까 목사님이 하필 계속 또 얘기하네, 또 얘기하네. 이건 어디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까? 미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미혹. 거기서 생각도 마음도 사상도 정신도 신앙관도 완전히 빠져나왔다면 더 이상 거기에 나와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이 없지. 상관이 없다니까. 그럼 상관이 없으면 아무리 그 말을 해도 이단에 관한 말을 해도 상관이 없으면 이단에 관한 말을 해도 내가 기분 나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맘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 목사님 또 나를 치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안 한다니까. 빠져나왔으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말을 할지라도 전혀 그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내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안 상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자 미혹당했다고 해보세요. 불만했었다고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뭔가 원망해서도 뭔가 오해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거기서 나왔으면 목사가 말 좀 그만 좀 할 것이지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할 때가 있을 거 아니오. 아, 다 고개 끄덕거리셔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 그러면 아유, 목사가 그만 좀 말할 것이 처음에는 그냥 다행이다, 감사하다 하더라도 계속 말해봐, 계속 말해봐. 아유, 목사님은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면서 또 저런 소리 한다고 그러지.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까지도 그 미혹의 현장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미혹에 갇혀 있다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벗어난 사람은 자유하다니까. 벗어난 사람은 자유하다니까. 못 벗어나니까 자유하지 못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의 미혹, 혹시 미혹을 당하고 혹시 속아서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랬다고 할지라도 철저하게 회개했거든. 그 소리를 100번, 1000번, 10,000번 강단에서 다뤄주고 또 다뤄주고 또 다뤄줄지라도 그것 때문에 전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도 요동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동하는 이유가 뭐죠? 아직까지 그 미혹의 역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벗어나지 못한다면 다시 그런 현장이 또 닥쳐오면, 다시 그런 또 현상이 또 딱 닥쳐오면 얼마든지 미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렵다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마귀의 간교한 수작에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자, 보세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때는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의 이렇게 뭔가 좀 영적인 그런 상태를 느껴가면서 설교하지 않겠어요. 영적인 상태를 느껴가면서 그러면 막 후회하고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벌써 머릿속에서 엄청나게 굴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는 아닌 것처럼 비껴가는 사람이 있어. 나는 아닌 것처럼 비껴가는 사람.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다니까. 아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 그 미혹의 현장에 있었잖아. 속는 현장에 있었잖아. 그 현장에 있었잖아. 근데 자기는 아닌 것처럼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또 저 소리 하네. 그것은 그만큼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자, 결국 아까 말했어요. 그 이단에 빠졌던 그분이 다시 이제 새롭게 이제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 그렇게 하다가 목사님이 하도 이단 소리 그 얘기하니까 다른 교회로 갔대요. 다른 교회로 갔대. 다른 교회로 갈 이유가 되겠어? 다른 교회로 가야 될 이유가 됩니까 저게? 아니라니까. 절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마귀 역사가 얼마나 잔인하게 끝까지 아주 물고 늘어지는가. 마귀 역사가 얼마나 잔인하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가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분별하면서 한 번 미혹하는 현장, 마귀의 수작에서 한 번 회개로 나왔다고 생각하거든 다
실은 미혹의 현장에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강단에서 계속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그런 설교를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참 영향받지 말고 뭐가 나와야 되느냐? 감사하구나, 나를 그 미혹의 현장에서 건져주시니 감사하구나 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제 앞으로는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전에도 그랬는데 그런 교회가 필요. 그전에는 보십시다. 자, 교회가 사상적으로 갈라졌습니까? 옛날에는 교회는 옛날에 사상적으로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냥 강단에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은혜가 되면 다 아멘 했지 사상적으로 갈라지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사상적으로 갈라졌어. 하나님의, 보십시다. 우리가 설교할 때 정치적인 얘기 할 수 있지요. 또 해야만 돼야. 정치적인 얘기를 해야만 돼요. 그리고 이 시대적인 상황을 해야만 돼. 왜냐? 성경을 보면 시대적인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말해 줬어요. 성경을 보면 보십시다. 지금 이 세계는 사상을 놓고 볼 때, 종교를 놓고 볼 때 말고 사상을 놓고 볼 때 크게 두 종류로 나뉘죠. 우리나라를 봤을 때 뭐겠어? 그게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니까.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뭐 종교로 볼 때는 불교, 유구, 기독교, 뭐 가톨릭 이런 것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그러면 다뤄줘야 돼, 안 다뤄줘야 돼요? 왜 다뤄줘야 되느냐? 내 신앙과 내 믿음과 이 직결되는 거야. 이건 직결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오늘날 교회가 코로나 이 사태, 그리고 막 이 선거 열풍이 선거 때, 코로나 전에는 선거로 인해서 그러면 보십시다. 강단에서 목사님이 당연히 여러분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 절대 국회의원 뽑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동성애 차별금지법 주장하는 사람은 절대 뽑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벌써 답이 나오잖아. 그러면 차별금지법을 누가 주장하고 동성애법 통과시켜야 된다고 누가 주장하며 학생인권 조례법을 누가 통과시켜야 누가 조장하고서 지금 어느 당이 조장하는 거 벌써 답이 나오죠. 신기하게 그 당은 꼭 통과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건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신앙적인 얘기라니까. 그런데 이걸 정치적인 얘기로 받아들여서 정치적인 얘기했다고 막 몰아가잖아. 아니, 신앙적인 얘기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정치적인 얘기요, 신앙적인 얘기예요? 신앙적인 얘기라 이 말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이것 때문에 선거철만 되면 교회가 이것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 욕하고 시험 들고 분리되고 뽀개지고 난리 납니다. 선거 때만 되면. 선거 때만.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아예 입을 다물었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교회 안에 좌파와 우파가 나뉘겠지. 교회 안에 좌파 우파 있겠어? 없겠어? 이쪽이 좌인가? 이쪽이 좌죠. 교회 안에 좌우 있겠지, 좌파 우파 있겠지. 그러면 목사님이 좌파 우파를 다뤄주지 않았기 때문에 좌파 우파가 나뉘어져 있는데도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요. 그런데 보세요. 이 교회가 바로 서겠는가? 이 교회 절대 바로 설 수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 편에서 우파만이셔야 돼. 오른편만이셔야 돼요. 오른편에 양만이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아무리 금요일 날 말하겠지만 교회 쭉정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거의 관심 없어요. 여기 쭉정이 10만 가만히 있다고 해봐. 쭉정이 10만 가만히 있다고 해봐.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겠는가? A라는 교회 지으세요. 우린 잠시 구경합시다. 보셔요. A라는 교회와 B라는 교회가 있어. A라는 교회 쭉정이 100만 가만이요. 100만 가만히. 100만 가만히. 마가니? 100만 가만히.
어마어마 100만 가만이 쭉쭉이 엄청나게 많네. 에? 그런데 B라는 교회는 알곡 하나 있다고, 알곡 하나 있다고, 알곡 한 가만 있다고, 한 가마니가 있다고 해보셔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겠어? 하나님의 관심은 B라는 교회에 있어요. 그럼 또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이게 쭉정이 100만 가만히 팔면 그것도 돈 되지 않? 돈은 되겠지. 지금 필요한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양식, 열매의 차원에서 말하는 거야. 이걸 팔아서 돈 된다, 그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양식의 차원에서 말하는 거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쭉정이 100만 가만히 먹을 수 있어? 먹었다가 위장병이 병들어 죽겠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쭉정이 100만 가만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알곡 한 가만 있는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알곡 하나가 있어도 거기에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늦어도 더딜지라도 꼭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뭐만 있어야 돼? 우리 교회 알곡만 있어야 되는데 우파요 좌파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우파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파에 우쪽에 뭘 두신대? 누구를 두신대? 양을 두신대. 좌파는 어떤 놈들이요? 여기 좌파 손 들어보셔요. 만져봐, 뿌리 있나 없나? 우리 교회는 항상 주님 앞에 우파만 있어야 된다. 그런데 미혹당하면 절대 색깔이 구분이 안 된다니까. 미혹당하면 색깔이 절대 구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렇게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서 분별 잘해서 속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는 성경의 길만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 무엇을 볼지라도 속아서는 안 돼.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사건을 보고 자기가 실족해요. 왜 다른 사람의 사건을 보고 지가 실족이요? 다른 사람 시험 든 걸 보고 자기가 시험 들어. 이것처럼 참 억울한 일이 없어요.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다니까. 이것처럼. 예? 여기 자 A라는 사람이 밥이 있어. 근데 이제 내가 아니 왜 밥을 안 먹습니까? 내가 더러워서 안 먹는. 아니 왜 더럽느냐고. 아니 이걸 먹으려고 했더니 뭐라고 나 기분 더러워서 안 먹. 지금 나도 여기 지금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밥상 옆에 있는데 기분 듣고 보니까 나도 기분 더럽네 하고 안 먹었어. 나도 안 먹었어. 이런 사람이 교회 수두룩해요. 이거 금방 듣고 웃었죠. 이거 웃었지 금방. 저도 그러면서 자기도 그러면서. 여기서는 지금 밥으로 비유했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봐라 이 말이에요. 자기도 그러면서. 다른 사람 시험 든 것 가지고 시험 들지 말아요. 왜 다른 사람 지옥 간다고 시험 들었는데 왜 나도 시험 들어서 같이 지옥 가려고 그럽니까? 절대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 사건을 여러분의 사건으로 만들지 말어. 시험의 사건을 여러분의 시험의 사건으로 만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사건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 하고 실족을 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아까 조용덕 집사님 콧구멍을 괴롭히는 걸 가지고 뭐라고 했더니 나도 지금 콧구멍이 상당히 지금 간지럽거렸네. 괴롭히고 싶네. 미혹당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이 콧구멍이 미혹당했다는 소리는 아니고 절대 우리는. 그래서 마귀는 그 사람의 약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죽여요. 교회 안에서 자기 친한 사람이 시험 들면 같이 시험 들어요. 같이 무너지네.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다니까. 여러분이 가장 최고로 친한 분은 예수셔야 돼. 그러면 주님과 친하다면 아무리 누가 뭐라도 주님과 헤어질 수는 없지. 주님과 결별할 수는 없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는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형제의 관계,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죄로 태어난 자와 다른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무너진다는 걸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미 내 믿음을 미혹하고 내 믿음을 자빠지게 하는 마귀의 수작에 걸려들었다 이 말이에요.